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저도 유학 오기 전에 몇 분들에게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그럼 뭐 옷은 어떻게 입고 아파트는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미국에 사셨던 분들부터 들어요. 벌써 30년 전의 일이죠. 그 중에 한마디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뭔가면 미국에 가면 기다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뭔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오기 전만 해도 한국에서 버스가 오면 어떻게 해요? 버스가 사람들은 정류장은 여기인데 버스는 어디서요? 저 앞에서요. 그러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타는 거고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이나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못 쫓아가서 한참 뒤에 쫓아 올라가요. 요즘은 어때요? 잘 줄을 서 있어요. 미국에 왔더니 은행에 가면 은행에도 줄을 서야 하고요. 어느 곳에 가서도 다 줄을 서야 하고요. 심지어는 식당에 가도 우리 한국 식당은 조금 안 그런 데가 많지만 대부분의 미국 식당은 어때요? 가면 그냥 자기가 좋은 자리에 앉아요? 마음대로? 못 앉아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데려가서 여기 앉으십시오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습관을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길러요. 그런데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기다린 인내심이 많아요, 적어요? 당당하게 많다고 저쪽에서 한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저 여자분의 남편과 자기를 비교할 때 자기는 잘 기다리는데 남편은 못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남편 누구예요, 도대체?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급해요. 그렇죠? 그리고 잘 못 기다려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기다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잘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기다리는 편인가요? 오늘 누가복음에 아주 잘 기다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장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 하는 것을 천사가 와서 고지하는 예언의 장이라면 누가복음 2장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쭉 읽어나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부모님,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 그 두 사람이 호적 때문에 살던 곳 어디였죠? 나사렛이에요. 거기서 자기의 고향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았고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왔다가 8일 만에 어딜 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갔어요. 살고 있는 나사렛은 아주 깡촌이에요. 거긴 정말 대단한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 못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아주 외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국제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특히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때만 되면, 명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왔어요.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할례를 해야 돼요. circumcision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낯선 동네, 그러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있는 그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에 왔어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그곳은 아주 낯선 곳이고요. 그래서 촌에서 살다가 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좀 두렵기도 한 곳이에요. 그들이 아기 예수를 안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 아주 어린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이가 많은 한 할아버지 한 분이 막 사람들 사이를 헤치면서 뛰어오는 모습을 요셉과 마리아가 보게 되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뛰어오는가 하면 자기들을 향해서 뛰어와요. 누구지? 저 할아버지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굳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할아버지가 뛰어오더니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보고는 너무 행복한, 너무나 기쁜, 아니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아기 예수를 들여다봐요. 마리아는 어떤 낯선 할아버지가 자기의 낳은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격해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싫지는 않았지만 이상한 거예요. 누군데 내 아이를 보고 이렇게 좋아하고 감격해할까? 그가 누굴까?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름이 뭔가 하면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나이가 정확히 몇 살 된지는 잘 모르지만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25절에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이 4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주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을 위로할 사람, 곧 누군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로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름은 시므온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요, 의로운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리는 분이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령께서 언젠가부터 시므온에게 나타나셔서 시므온아,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넌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성령이 그러셨대요.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평소처럼 예루살렘 근처를 배회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이 시므온을 빨리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평생 기다렸던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지금 만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늙은 시므온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빠른 발걸음으로 예루살렘 성전, 그 많은 인파를 헤치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성전 안 한쪽에서 밝은 빛이 아마 났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인해서 밝은 빛이 난 걸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시므온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나는 곳으로 뛰어갔더니 그 빛의 주인공은 어린 아이, 난지 여드레. 감격한 거예요. 내가 평생을 기다린 아기를, 이 예수를, 이스라엘 위로할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는구나. 그래서 2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의 그 당시의 감격을,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시므온의 노래 그렇게 말해요. 주제여, 이거 말은요,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낳아주시는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위로를 봤으니까, 메시아를 봤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 어린아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를 봤으니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 나는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 두 눈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한 자여 이방인의 빛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32절까지 등장하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평생을 기다렸던 메시아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할 자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야. 그 말씀을 듣고 평생 살았는데 막상 그 사람, 그 메시아를 아기 예수로 만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희열, 감사, 기쁨, 행복, 감격이 이 시므온 마음에 가득한 평생을 기다렸대요. 2장을 쭉 더 읽어 나가다 보면 36절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뭔가 하면 안나라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여자분이었어요. 선지자였는데 성경은 36절에서 매우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가 남편과 결혼해서 7년을 살았고, 그런데 7년 살았던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산 지가 84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91년을 산 건데, 보통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이 한 15살 평균 결혼했대요. 그러면은 더 해보면요, 아마 이때 안나 선지자의 나이가 적어도 한 106세쯤 될 것 같아요. 그저 100세는 넘은 게 확실해요. 나이 100세가 넘었는데 이 안나 선지자를 뭐라고 하는 거야? 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여자. 시므온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곧 이어 또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또 다른 기쁨과 감격으로 이 어린아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그가 바로 안나. 누가복음 2장에는 평생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기다렸던 보람만큼 아기 예수를 마침내 만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쁨의 감사와 찬송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대강절 오늘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강절 절기는요,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대강절에는 네 개의 촛불을 꽂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촛불을 생각하는 주일이에요. 이 대강절 절기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빛이요 기다리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오늘 대강절의 의미를 부여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뭔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언젠가 만날 것을 위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언젠가 그분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기다림인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어떤 어르신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제 죽겠구나, 죽음을 기다려야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누구를 기다려야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평생 기다렸던 누구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평생 기다린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배움나니 주제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끊어지는 게 아니고 멈추는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대강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과 아주 유사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시므온과 안나가 평생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언젠가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 어느 정점에서 만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분 앞에 가는 게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은 우리의 인생과 아주 유사해요. 영국의 극작가 우리 김상국 권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세뮤얼 베게트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죠. 세뮤얼 베게트라는 분이 1953년에 한 희곡, 연극을 위한 희곡을 썼어요. Waiting for Godot이라는 영문의 이름이죠. 고도를 기다리며. 저는 맨 처음에 대학교 때 연극을 보러 가면서 고도를 기다리며 그래서 고도라는 게 altitude, 높은 지역, 그 고도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전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러 가가지고 저도 뭐 예매를 해서 봤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 보기 위해서 자리를 채웠어요. 근데 좀 실망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딱딱해요. 너무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희곡이요, 1953년 프랑스에서 처음에 연극으로 발표되고 나서 한 15년 흘렀나요?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럼 작품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아주 수준 높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극을 봤더니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어느 황량한 벌판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요. 저녁이에요. 딱 두 사람이 나와요. 블라디미르라는 사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아주 지루한 이야기,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끌고 나가면서 연극이 전개돼요. 그들이 하는 대화 내용을 제가 조금 적어왔죠. 블라디미르가 에스트라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가자. 아니, 못 가. 아니, 왜 못 가는데? 우리가 고도를 기다리고 있잖아. 아, 참 그렇지. 근데 고도는 언제 오는 거야? 몰라. 그래도 기다려야지. 그래도 기다려야지. 영어로 고도가 이거를 DOT라고 써요. Godot. 없는 단어예요. 만든 단어예요. 세뮤얼 베겟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단어예요. GODOT라고 하는 것에서 God이라는 단어와 아주 유사하게 어미를 붙였는데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인간이 기다리고 있는 혹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변형한 하나님이라고 직접 God이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연극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가. 아니, 안 돼. 왜? 기다려야지. 아, 누구를? 고도를. 언제 오는데? 몰라. 근데 우린 기다려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중에 5명은
확신이 없었는가 봐요. 신랑이 온다는 확신이 없었는지 그만 준비하지 않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던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게 돼요. 예수님은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며 그런즉 깨어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런즉 기다려라. Waiting for your groom. 너의 남편을 기다려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어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대화가 그대로 성경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죠. 이사야서 30장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며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는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왜 기다리시는가 하면요, 그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니, 대저 여호와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다리세요? 저도 성질이 급해서요, 아내가 아까 여자가 더 많이 기다린다 그랬지만 저도 몹시 못 기다렸어요. 인내심이 얼마나 없는가 하면요, 학생 때 머리 깎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보려고 헤어 커터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아내한테 어느 날 좀 앉아서 기다려서 머리를 좀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헤어 커터로 아내가 제 머리를 깎기 시작했는데 몇 분쯤 걸렸을 것 같아요? 30분. 인심이 좋으세요. 1시간. 그 정도는 저도 참을 줄 알아요. 아내가 제 머리를 만지작하게 2시간이 돼서 여전히 깎고 있는 걸 제가 그만둬. 저도 많이 참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리고 저 혼자 거울 보고 싹둑싹둑 갔다가 여기 완전히 땅 파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만들어놔서 이발소에 갔어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면 머리에 구멍이 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에게 은혜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이끄실 자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떨 땐 더디고 어떨 때는 응답 없는 것 같지만 마침내 때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안나와 시므온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우리 온 마음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